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주시는 분은 이해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는데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상대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차선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이렇게 편안히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앉으실 수가 있어요.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좀 더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발소에 가면 그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도 시퍼런 칼을, 면도칼을 들고 있는데도 목을 딱 내놓고 면도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이웃을 믿어주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낙심하며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 연단이 지나간 후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상이 메마르고 우울한 일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우리들 더욱 기뻐하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참 슬픈 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신바람 난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이 세상적인 그러한 눈물, 아픔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실패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별할 때 사람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 세상에
부패와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며 느끼는 영적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죄가 그것을 파괴합니다. 또 죄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죄가 그것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앞에 서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60억이 넘는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셀 수 없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극기하며 수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 사람 내면 깊은 곳까지 살펴보면 더러운 죄가 60억 이상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캄캄한 곳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수없이 많은 먼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살펴보면 셀 수 없는 죄악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이러한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왔는데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 아니겠어요? 사순절에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추악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주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끊어버릴 죄가 없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부끄러운 죄라도 주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물리치지 않아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죄가 생각이 날 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죄에 대해서 통곡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자기 죄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이웃과 민족의 죄악, 죄 때문에 생긴 불행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이 사회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선지자예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으셨을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예요. 죄악 때문에 멸망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도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고 멸망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소경이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각가지 죄, 부패해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돼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굶주린 북한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완전 사랑한다 그랬는데 사랑한다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눈물의 소리, 울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의 울음소리,
탈선하고 가출한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의 울음소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눈물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애통해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노래 제목을 보면 목포의 눈물, 또 눈물의 소야곡, 이런 슬픈 노래가 많았어요. 새들이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새가 운다고 했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눈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남의 눈물, 남이 흘리는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위로를 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애통해하는 사람 가까이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 줄 알아야 되고, 이 사회의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래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아요. 아내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 울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약자의 것입니까?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죄악, 이웃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흘리는 이 눈물에 참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정신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망막에 있는 세균들을 죽여서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눈물은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눈을 죽여서 씻어주고 눈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눈에 티가 들어가면 울라고 그랬어요.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인들의 눈물은 아무리 무정한 남자라도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눈물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눈물에는 진실이 있고 감동이 있고 호소가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눈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곧 병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통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통곡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장례 준비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도 곤란해졌어요.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남아있는 내 아내와 어린 딸 누가 돌볼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치유의 능력을 간구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속이 편치가 않아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깨게 되었는데 몸이 가더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교회로 돌아와서 눈물로 교우들에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5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인천 가는 길에 있는 주안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의 간증. 눈물의 기도는 이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무리 참 잘 씻어내는 하이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 씻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괴로움 주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괴로움을 다 옮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라.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엘리 선지자가 볼 때 이 여자가 도대체 술 먹고 와서 주정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통곡함을 바라보셨어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애통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불행하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만 합니다. 병들어 아프다고 염려만 합니다. 양심이 괴로운데도 울지 않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사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과 거짓과 이기심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배신, 불신, 통회하며 울어야 합니다. 질병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가슴 찢어지도록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부패되고 부끄러운 죄만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장에 가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소를 껴안고 위로를 받는데, 그리고 그 큰 소의 목을 이렇게 붙잡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리조나주에 그 목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소를 껴안고 오는데, 소를 껴안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1시간에 $75. 근데 벌써 7월까지 예약이 마감이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울고 싶은데 울 데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로는 잠깐이에요. 소액에서 위로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는 아마 안심 스테이크 해먹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눈물은 이런 눈물이 아니에요. 영적 아픔을 느끼며 우는 눈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눈물의 찬송을 주 앞에 드리십시다.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터졌던 그 은혜의 눈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에 햇볕이 찬란하게 비추는 날이 있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러나 햇볕이 비치는 날도 있어야겠지만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돼요. 이 앵커리지처럼 눈이 오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아랍 속담에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뜰에 때로 비가 내려야지 해나는 날만 있으면 그 심령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도 통곡과 눈물 젖은 애통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웃는 얼굴로 이 세상을 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성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성도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운 자들 주님께서 그 괴로움도 제거해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요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 먼 곳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